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2생애 제1부. 전능하신 우리의 지극히 거룩하신 사부 프란치스코의 언행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비망록이 시작된다. 프란치스코의 회두 제1장. 처음에는 요한이라 불리다가 후에 프란치스코로 불림. 그리고 프란치스코에 관한 어머니의 예언과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미래를 예언한 일과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그의 인내력. 3. 지존하신 분의 충복이자 친구인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의 섭리로 주어진 이 간단하면서도 흔치 않은 이름으로 사도직을 통하여 온 세상에 알려졌지만 처음에는 어머니로부터 요한이라 불리었고 하느님의 진노를 살 아들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은총의 아들이 되었다. 자기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준 점으로 보거나 그녀의 예언자적인 성품으로 보거나 아주 흡사한 특은을 누린 점으로 보아 모든 정직함의 친구인 이 부인은 온갖 덕행에서 거룩한 엘리사벳의 모습을 풍겼다. 한편 그녀의 이웃들이 프란치스코의 아량과 정직한 품행에 감탄하자 그녀는 하느님의 인도를 받은 듯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하였다. 여러분들은 나의 이 아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는 공로를 세울 만한 은총을 입어 하느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청년이 된 프란치스코가 선을 지향하기를 퍽 좋아했다는 것은 실로 한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는 항상 누구한테건 나쁜 짓이라고 여겨질 듯한 것이면 무엇이나 끊어버렸고 청년 시절의 그의 태도는 매우 기품이 있어 그가 태어났다고들 말하는 그 가정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 같지가 않았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가 받은 직무로 볼 때 어울렸고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은 그가 완전히 하느님께 회두한 후 그의 명성이 어디건 빠른 속도로 퍼지는 데 어울렸다. 그는 세례자 요한의 추기를 다른 어떤 성인들의 추기를보다도 더 크게 여긴 까닭에 요한이라는 이름의 위엄성이 그의 가슴에 신비로운 덕의 자국을 남겼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일찍이 수도회의 창립자 중에서 프란치스코보다 더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 이것은 확실히 사람들에게 두루 알릴 만한 통찰이다. 4. 세례자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 은밀히 쌓인 채 예언하였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뜻을 아직 모르고 있을 때 이 세상의 감옥에 갇힌 채 미래를 내다보았다. 페루지아 시민들과 아시시 시민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있었을 때 그는 실제로 포로로 잡혀
여럿이 함께 감방의 불결함을 견디어야만 했다. 그의 감방 친구들은 비탄에 빠져 흐느적거렸고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비참하게 신음하였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였고 쇠고랑을 비웃으며 가볍게 여겼다. 괴로워하고 있던 동료들은 쇠고랑을 차고 행복해하는 그에게 우라가 치밀어 얼빠진 놈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예언자적인 대답을 하였다. 너희들은 내가 왜 즐거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머릿속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예감이 있다. 온 세상이 나를 성인으로 받들어 추대할 것만 같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가 말한 것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때 감방 친구 중에 거만스러워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기사가 있었다. 그래서 모두가 그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프란치스코는 잘 인내하였다. 그는 참아낼 수 없는 것을 잘 참아 견디며 모든 친구를 자신의 평화로 불러들였다. 모든 은총을 담을 수 있는 덕의 뽑힌 그릇인 그는 이미 어디에나 그의 선물을 뿌렸다. 제2장 어느 가난한 기사에게 옷을 벗어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체험한 성소에 관한 환시. 5. 얼마 뒤에 쇠사슬에서 풀려난 그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더욱 딱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는 이제 하느님의 사랑으로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구든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그는 초췌하고 거의 헐벗은 기사를 만났다. 그는 그만 연민의 마음이 복받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자기가 입고 있던 값비싼 외투를 그 기사에게 흔쾌히 벗어주었다. 지극히 거룩한 마르티노와 둘 다 목적과 행위에서는 같았지만 그 방법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프란치스코는 다른 것보다 먼저 옷을 벗어주었는데 마르티노는 먼저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옷을 벗어주었다. 둘 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다. 그리하여 둘 다 풍요로운 천국으로 들어갔다. 후자는 기사였지만 가난하였고 자기 옷을 찢어 가난한 사람을 덮어주었다. 하지만 전자는 기사는 아니었으나 부자였고 자기 옷을 통째로 벗어 가난한 기사를 입혀주었다. 둘 다 그리스도의 명을 이행하였기에 환시로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을 만하였다. 마르티노는 그의 완덕으로 칭찬을 받았고 프란치스코는 아직 그 누구도 실현하지 못한 일을 실현하도록 황공하옵게도 초대받았다. 6.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곧 프란치스코에게 화려한 궁전이 환시로 나타났다. 그는 갖가지 군용 장비와 무척 아름다운 부인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부인은 꿈속에서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부르며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기사 자귀를 얻기 위해 아풀리아로 가려고 하였다. 그는 영예로운 기사 계급이 되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아낌없이 풍족하게 준비하면서 서둘렀다. 하느님 지혜의 보물 안에는 훨씬 더 밝은 의도가 숨어 있었는데도 그의 육적인 정신이 자기에게 나타난 환시를 이렇게 육적으로 해석하게 하였다.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때를 맞춰 누군가 그에게 환시 중에 두 번째로 말을 걸어왔다. 그러고는 어디로 가려느냐고 진지하게 물었다. 이에 질문을 던진 자에게 그는 자기 취지를 알리고 나서 싸우려고 아풀리아로 출정하러 가는 중이라고 말하자 하인과 주인 중에서 누가 더 너에게 좋겠냐는 신중한 질문을 던졌다. 프란치스코가 대답하였다. 주인이요. 상대방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는 주인 대신에 종을 구하느냐? 프란치스코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오리까? 이리하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본 이 환시는 나의 과업을 통해서 영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는 벌써 순종의 모범이 되어 있던 터였으므로 미련 없이 돌아갔다. 그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사울에서 바오로가 된 것이다. 사울은 땅에 쓰러졌고 이어서 무거운 채찍이 그에게서 즐거운 말을 낳게 된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육적 무기들을 영적 무기로 바꾸고 기사의 영광 대신에 하느님의 기사 자기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뜻밖의 즐거움에 놀란 많은 사람에게 자기는 위대한 왕자가 되리라고 말했었다. 제3장 한패의 청년들이 얻어먹기 위하여 그를 두목으로 추대한 일과 그의 변화. 7. 프란치스코는 완전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바빌론의 사내 아이들이 그를 따르고 끌어당기며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하였다. 아시시의 한패의 청년들이 그에게 몰려와 전에 헛되이 싸다닐 때 그가 자기들의 우두머리였음을 생각하고 언제나 멋대로 기분내며 광대짓을 하는 그들의 주연에 초대하려 하였다. 그들은 그가 스스로 두목이 되려 한 적이 있었고 또 모든 경비를 그가 부담하리라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를 두목으로 앉혔다.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자진하여 그에게 복종하였고 똘마니가 되어도 배를 좋게 채우기 위해서는 이를 감수 인내하였다. 그는 인색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않았다. 거룩한 묵상 중에도 그는 이웃의 호의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는 호화로운 주연을 준비하는 데에 맛좋은 음식을 2배나 될 만큼 마련하였다. 그들은 토할 정도로 배를 채웠다. 그러고는 술에 취해 노래와 시가를 읊으며 뒤엉켜서 휩쓸고 다녔다.
프란치스코도 그들을 따랐고 손에는 이 주연의 책임자가 지휘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씩 그들에게서 처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미 이러한 모든 일에 완전히 무관심하였고 마음으로는 주님께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말을 빌린다면 당시에 그는 신적인 달콤함에 쌓여 언어를 잃었었고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일 줄을 몰랐다고 한다. 어떤 영적인 사랑이 그를 바꾸어서 보이지 않는 그 어디에다 데려다 놓은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의 덕으로 그는 모든 지상적인 것들을 하찮을 뿐 아니라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작은 일을 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고 큰 물이 들이닥쳐도 자기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키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은 가히 엄청나다.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물고기로 군중들을 먹이셨고 자기의 주연에서 죄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제 청년들이 그를 왕으로 앉히려고 찾으려 치면 그는 도망쳐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였다. 프란치스코가 깨달은 것은 하느님의 신비였다. 무지한 사람이었던 그가 완전한 지식으로 인도되고 있었다. 제4장 가난한 사람의 옷을 입고 성 베드로 성당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식사함. 그리고 자기 옷을 주워버림. 8. 벌써 그는 가난한 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미 그의 거룩한 시작은 그가 어떠한 모습의 완전한 자가 될지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주 자기 옷을 벗어 가난한 사람을 입혔고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바쳐 가난한 사람과 비슷해지려고 하였지만 아직 행동에서는 그 뜻을 채우지 못하였다. 로마로 가는 순례길에 그는 가난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좋은 옷을 벗어던지고 어떤 가난한 사람의 옷을 입고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성 베드로 성당 문간에서 그들 사이에 즐겁게 끼어 앉았다. 그러고는 자신을 그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그들과 더불어 개걸스럽게 먹었다.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 움츠러들지만 않았더라면 이와 비슷한 일들을 수없이 하였을 것이다. 그는 베드로 사도의 제대에서 거기에 온 사람들의 예물들이 아주 빈약한 것을 보고는 놀라 동전 한 움큼을 거기에다 놓았다. 하느님께서 누구보다도 영예를 주시는 사도 베드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방법으로 공경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여러 번 가난한 사제들에게 제의를 만들어 주었고 낮은 위치에 있는 성직자들에게까지 합당한 공경을 드렸다. 그는 사도적 사명을 받은 자가 되고 전적이고도 완전한 가톨릭 신앙을 가진 자가 되려고 처음부터
하느님의 성직자들과 성직에 존경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